분주했던 4월이 지나가고 아름다운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날에 주변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우리 예원인들의 아름다운 시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1학기 9번째 채플입니다. 오늘 채플은 1학년들이 학교 교실에서 함께 드리고 2, 3학년 친구들은 각자 집에서 구글 클래스룸으로 채플에 함께 참여합니다. 어느 곳에서 드리든지 깨어있는 시간, 깨달음이 있는 채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여러분들이라는 귀중한 열매를 맺기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신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는 창의적 체험활동 부장이신 사회과 이상급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특별 찬송은 우리 예원학교의 귀염둥이 막내들 1학년 친구들이 준비해준 찬송 연주입니다. 엊그제 어린이날을 떠올리게 할 만큼 어여쁜 친구들의 고운 연주 감사합니다. 곡목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매년 예원학교 졸업 후 30년이 지난 해를 기념하는 선배님들의 홈커밍 데이가 열립니다. 올해는 상황상 선배님들이 직접 방문하는 대신 19회 졸업생 동창회 분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속에서 예원의 정신을 담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선배님들의 마음이 가득 담긴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는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선배님의 작품을 통해 예원을 아끼는 이들의 마음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졸업을 하고 30년이 흘렀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975년에 태어나 예원학교를 19회로 졸업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국민학교 때 친구들은 매년 장래희망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장래희망은 어린 시절부터 늘 한결같았습니다. 코를 흘리고 먼지를 뒤집어쓰며 밖에서 뛰어노는 대신 악기 앞에서, 거울 앞에서, 스케치북 앞에서 보낸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손이 다칠까 발이 다칠까 어른들은 어린 우리를 벌써 예술가인 양 아끼며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배려와 사랑을 받으며 우리는 그저 성실히 재능을 갈고 닦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친구들이 다 그렇듯 때로는 우리도 방황하였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친구들을 보며 태어나 처음 절망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연습이 하기 싫다며 화실에 가기 싫다며 몸이 피곤하다며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 주위의 내 친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무대 위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해 박수를 치는 사람들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알아봐주고 응원해주고 같이 울고 웃어주는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비록 세계 최고의 예술가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했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아이에서 어른이 됩니다.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곧게 한 방향으로만 나아갈 것 같던 우리들의 인생은 마치 부채살처럼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가 된 친구들도 있고 전공의 경계와 영역을 넘나들며 작품 활동을 하는 친구들, 자신의 재능을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데 쓰는 친구들, 예원 시절의 우리를 닮은 다음 세대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친구들, 자신을 똑 닮은 아이와 동문이 된 자랑스러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치열하게 담금질했던 경험이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좀 더 인생을 풍요롭게 살도록 힘이 되어 주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절이 감사합니다. 그 시절 우리가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은 마음에 우리의 손으로 직접 예원 로고가 있는 기념품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한켠에 늘 그러하듯 우리 주위에도 예원이 늘 자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의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작은 촛불처럼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장소에 흩어져 있지만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예원인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5월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년도가 시작되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어느덧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3주에 한 번씩 대면 수업을 하면서 매주 전공 수업을 위해 학교에 나오면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납니다. 마스크를 쓴 것은 변함이 없지만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게 되었고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예원 아트홀 향상음악회에서 친구들의 연주를 함께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작년에는 누리지 못했던 일들이 이만큼 허락됨에 감사하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들을 새삼 느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웃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보급으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하지만 한편 내일이 어떠할지 예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주님, 절망에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상황과 조건 가운데 예원에서의 일상을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사진으로만 지난 시간들을 추억해야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비대면 상황 가운데 새롭게 발견한 가능성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1년 후가, 한 달 후가, 내일이 어떠할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곳에서 소중한 순간에 충실하는 예원인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합격의 기쁨과 학기 초의 설렘이 아직 남아있는 예원의 1학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들뜬 마음으로 예원 생활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와의 관계로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서로의 모습을 존중하며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소중한 우정을 키워가는 예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보다 비대면이 더욱 익숙해진 2학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원인으로서 작은 예술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예술하는 것의 의미를 공부하며 찾아가는 귀한 2학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역시 오랜 비대면으로 대면하는 것이 때로 어색하지만 그 가운데 고등학교 진학과 인생의 진로를 위해 애쓰고 고민하는 3학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옅은 밤 징검다리를 건너는 한 사람처럼 저 멀리 목표를 염두하면서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돌 하나하나에 충실하며 날마다의 과업을 이루어가기를 응원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열정 가운데 지금의 과정들이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학기 예배 시간 정동을 묵상하다라는 주제로 우리 삶의 공간을 공부하고 돌아봅니다. 아름다운 정동길에서 마주하는 새로운 지식과 교훈들이 예원 생활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줍니다. 중년전에서 일어난 아픔의 역사와 부끄러운 일을 기억하고 배제 악당과 정동교회를 지나며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섬김과 인생을 떠올려 봅니다. 스크랜튼 부인과 조선 선교의 시작을 묵상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정동의 공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장소로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역사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그 배움을 실천하는 예원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돌아보면 지나왔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곳 예원학교가 우리 삶에 주님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느 기도문의 문구와 같이 모든 지식을 다 갖추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사오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사랑이 있게 하소서. 충만한 본 기운만큼이나 사랑의 나눔으로 가득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참 평화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파트 1의 권지우, 일신아, 권정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트 2의 김태희, 한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파트 3을 맡은 안준희, 유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파트 4 유소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노 반주 노서영입니다.
4월을 지나 어느새 5월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인의 날,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 누군가가 태어난 날, 또 누군가는 세상을 떠난 날. 우리가 그저 흘려보내는 하루하루의 날짜에도 때로는 기쁜, 때로는 슬픈 역사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걸어다니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는 공간과 터에도 지금은 보이지 않는 과거형의 건물과 그에 담긴 역사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정동을 묵상하다 시리즈를 통해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30여 년 전 이곳 정동 땅에서 가난하고 버려진 자,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던 조선의 백성들을 돌보던 감리교 선교사 엄마와 아들 스크랜턴의 상동교회와 시병원, 이화학당과 보구여관 이야기,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이었던 볼드윈 부인의 조선을 위한 작은 예물과 기도에 대해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정동을 묵상하다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885년 4월 아펜젤러와 함께 제물포항에 도착했던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허레스 그랜트 언더우드, 1859년 7월 19일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 되던 해에 엄마와 5째 동생, 할머니까지 모두 잃고서 남은 가족들과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어릴 적 인도 선교사의 설교를 통해 자신도 훗날 인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뉴욕 대학교와 뉴 브런즈윅 신학대학에서 신학과 의학, 인도어 등을 공부하던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 듣게 되었고 남이 아닌 바로 자신이 그곳으로 떠나는 선교사가 되어 대책 없이 조선으로 떠나겠다는 그와 파혼한 약혼녀를 남겨두고 홀로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그가 한국으로 건너가려던 1884년에 갑신정변이 터지는 바람에 후유증으로 외국인 입국이 막혔으며 언더우드는 1년간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감리회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와 함께 헐버트, 이수정 등의 도움을 받아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며 지냈습니다. 당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 가운데 한국어를 가장 잘 구사하는 축에 들었다고 하네요.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와 함께 조선에 온 언더우드가 정동에 정착한 곳은 미국 공사관과 알렌의 집 가까이 지금의 중명전의 정원과 벽을 맞댄 우리 학교 운동장 근처 기와집 3채가 딸린 저택으로 조선시대 정승을 지냈다는 강노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바로 이곳 언더우드의 사랑채에서 1886년 5월 고아 한 명으로 고아원, 언더우드 학당을 시작하여 학교로 운영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오늘의 경신중고등학교의 시작입니다. 이 고아원에서 언더우드의 보살핌 속에 유학까지 가게 되고 훗날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독립에 관한 진정서를 들고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백범과 함께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민족의 지도자이자 세문안교회 장로였던 우사 김규식 선생이 바로 이 고아원에서 길러진 사람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1887년 2월 장로교와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모여 성서 한글 번역을 위한 성서번역 상임위원회를 조직했으니 오늘의 대한성서공회의 출발입니다. 이 성서번역과 관련하여 아펜젤러의 사망사고는 7번째 채플에서 다루었었습니다. 그리고 1890년 6월 선교사들이 모여 교파를 뛰어넘는 초교파적인 문서 출판기관으로 조선 청교서회를 조직하였으니 오늘의 대한기독교 서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 사랑방에서 1887년 9월 장로교회 최초의 조직된 교회가 시작되었으니 한국장로교회 모교회, 세문안교회의 시작이지요. 처음 정동교회로 불렸던 이 정동장로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재 경향신문사 옆 피어선 빌딩 즈음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서대문교회, 새로 지은 돈이문 안쪽에 있다 해서 세문안교회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답니다. 이후 다시 건너편 염정동으로 옮겨 지금의 세문안교회로 자리하게 되었으니 이렇듯 경신학교와 세문안교회의 첫 터가 지금의 우리 예원학교 중면동 쪽 주차장이었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약혼녀와 헤어지고 한국에 들어온 언더우드는 1888년에 선교사이자 제중원의 여의사였던 8살 연상의 릴리어스 허튼과 결혼하게 됩니다.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신혼여행, 그 신혼여행으로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을 돌며
2달간 개성에서 압록강까지 1600km가 넘는 거리를 여행하면서 6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다는 일화는 그가 이 땅과 이 땅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경신학당을 모태로 1915년에는 경신학교 대학부 곧 현 연세대학교의 첫 시작을 설립하게 됩니다. 선교 초기 조선의 장로교와 감리교는 교단을 통합하려는 연합 사업을 시도했었는데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긴 했으나 그 흔적이 남아있는 형태가 교단 연합의 성격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연세대학교입니다. 경신학교 대학부는 세브란스 의학교와 통합하여 1917년부터 연희전문학교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타자기 회사를 운영하던 그의 형 존 언더우드가 토지 매입과 교사, 건축 비용을 제공하게 됩니다. 언더우드는 평양의 새로운 교회 설립, 경신학교 설립 작업과 번역 작업 등으로 후유증을 얻었고 일제가 조선의 모든 교육자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육 시행령을 내리면서 일본어 공부까지 겹쳐 과로로 몸을 많이 상하게 되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자 1916년 4월 미국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으며 요양했으나 결국 그의 10월 16일 57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사후 그의 시신은 한국으로 옮겨져 양화진 외인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언더우드가 이 땅과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한 흔적은 그의 후손들도 한국과 연세대에 대대로 기여하면서 좋은 인연을 유지해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언더우드의 한국식 이름은 원두우인데 이는 언더우드를 빠르게 발음한 말로 당시 고종 황제가 직접 지어줬다고 합니다. 일본에 의해 명성 황후가 시해되고 난 후 고종 가까이서 수발한 인물 중 한 명이 언더우드 부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언더우드 가문의 장남들의 이름만 기억해보자면 언더우드 집안의 2대 호러스 허튼 언더우드, 한국 이름은 원한경 박사는 제암리 학살 사건을 외신에 알렸습니다. 대학 임가를 받고 취임하게 된 연희전문학교 교장 시절에는 자신이 미국 국적을 가졌기에 치외 법권을 내세워 일제의 손에서 최현배, 정인보 등 한국어 학자들을 보호하면서 한국어 연구에 힘쓰게 하기도 했지요. 1951년 부산에서 한국전쟁 구호 사업을 돕던 중 심장마비로 병사하게 됩니다. 언더우드 집안의 3대가 되는 손자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주니어, 한국 이름은 원일한, 이분은 한국전쟁 당시에 유엔군으로 참전했으며 정전협정 당시에는 통역관을 맡았습니다. 전역 후에는 장로의 목사가 되었고 미션스쿨인 한남대학교와 배제대학교의 설립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1980년에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해외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이로 인해 전두환 정부에 의해 강제 추방당하기도 합니다. 4대가 되는 언더우드 박사의 증손자 호러스 허튼 언더우드 주니어, 한국 이름 원한광 박사는 연세대 영어 영문학과에서 30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인의 영어 교육론에 대해 연구했으며 한미 교육위원단장을 역임했답니다. 2004년 아버지 원일한 박사가 작고한 후 언더우드 일가의 모든 고서, 보관본과 근대사 자료를 기부하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름 앞에는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이란 수식어를 붙이고는 합니다. 신혼여행으로 2달간 개성에서 압록강까지 그 불편한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 40대에 작성한 유언장에 첫 번째 대상자로 자식과 아내보다 그의 제자였던 김규식을 더 먼저 지정한 사람. 그의 한국에 대한 사랑을 알기에 2대, 3대, 4대의 후손들도 그가 사랑했던 이 땅에 뿌리를 내린 가문. 세상의 모든 목사, 선교사가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신부님이나 스님 중에도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 중에도 의사와 간호사 혹은 교사와 교수 중에도 못된 사람이 있을 확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가끔씩, 아니 가끔보다는 더 자주 정말 괜찮은, 아니 괜찮은 정도보다 훨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덕분에 우리 사는 세상이 여전히 살만한 세상으로 버텨지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성서의 말씀인 요한복음 13장은 유명한 말씀이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언더우드는 이 한국 땅과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가 한낱 사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임을 드러낸 사람이 분명합니다. 오래도록 기억나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는 이런 대사가 나왔었습니다. 어릴 적 상처투성이인 주인공 지안이가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3번, 4번이면 끝나더라고. 자신의 과거를 알고 나면 다들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자신의 곁에서 떠나더라고. 그렇게 쏘아댑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박동훈 부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 그 정도면 착한 거야. 4번이 어디야. 한 번도 안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군가를, 어떤 이들을 몇 번 정도 사랑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130여 년 전 이 정동에 자리 잡고 이 땅과 사람들을 끝없이 사랑했던 선교사 언더우드를 기억하며 우리 사랑의 양과 질, 우리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님께서 사랑에 목말랐으나 사랑하는 일에는 서툰 우리 인생들에게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는 은총이 이 땅, 정동 땅을 거닐었던 이 땅과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의 자리에서 사랑의 크기를 키워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원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